오늘이 3월 19일입니까? 2022년 3월 19일. 1964년? 1964년 3월 18일 날 부산을 떠나서 오는 중이었습니다. 만 58년이 됐어요. 한국을 떠난 지. 참 오래됐죠?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앞으로 내가 58년을 산다면 와 굉장히 긴 참 세월을 하겠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또 이 교회를 지으면서 한 10년이 더 된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을 못해요. 네? 참 그동안 참 기쁘게 지냈습니다. 자,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이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오신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자들이 되라는 것이 첫 번의 설교였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의 제목을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오늘의 제목은 행복하게 살도록 태어난 사람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뭐예요? 행복하게 살도록 태어난 자다. 우리 삶 속에 행복이 없다면 삶의 가치가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 뭐예요? 행복하게 살도록.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신앙 삶 속에 행복이 없으면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 여러분, 영생이 아니면, 영생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아끼는 자가 내 곁을 떠날 때 여러분 그 슬픔은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그가 행복하게 살도록 영원히 살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그런데 불행하게 참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해 주셨건만 한순간 못 참아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아담과 해와에게 불행이 왔습니다. 그 불행은 사실 아담과 해와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를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쓰라렸겠습니까? 자, 우리가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눈을 감고 기도드리면 부끄러운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을 생각할 때, 이 모든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는 못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우리 자녀들이 참 부모의 마음에 맞지 않는 분명히 저 길은 아닌데 하는데 가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슴이 어때요? 굉장히 참 어떤 때는 정말로 찢어지게 아픈 순간들을 우리는 당합니다.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못된 길을 갈 때 당하시는 고통인 것을 우리가 좀 조금이나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그들은 얼마 안 있어서 그들 앞에서 죽는 모습을 봅니다. 양이 그들 대신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양이 죽을 때
아담은 그것을 너무나도 감당하기가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나의 죄가, 나의 불순종이 저렇게 양을 죽게 하였구나. 그 양이 희생됨으로 아담은 벗었던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가 있었습니다. 양은 아담을 위해서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내가 이 땅에 누군가가 와서 너를 위하여 죽을 것이다. 그에 의하여 너희가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고 잃었던 행복을 너희들은 찾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에덴 동산에서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주신 말씀이 너희들의 이런 생명을 다시 회복하고자 메시아가 오실 것을 분명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 메시아는 아담의 후손에서 태어날 것이었습니다. 즉 여자의 후손에서 태어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첫 아들을 낳습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와, 이 아들이 우리들의 구세주가 아닌가. 곧이어서 얼마 있지 않아서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저 모든 희망을 담은 그 가인, 그 아들이 둘째 아들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으로 인류의 우리 조상, 첫 번 조상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디찬 시체가 된 그 아들 아벨을 아담이 보았을 때, 하와가 그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겠습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슬픔을 아담은 가슴에 새겼던 것입니다. 그 후로 아담의 인생은 너무나도 참 괴로운 인생을 그가 살았습니다. 처음에 그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원히 살도록 영원히 주셨던 그 삶을 주시지 않고 우리가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아담은 굉장히 서운했었습니다. 근데 그가 살면서 보니까 그가 사는 인생이 그렇게 행복한 삶이 아닌 것을 아담은 느끼게 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순간이 많은 것을 아담과 해와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거의 모든, 많은 사람 말고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래오래 살고 싶으세요? 오래오래 살고 싶으세요? 오래오래 살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네? 여러분, 그냥 사람이 말라 배틀어졌어. 네? 이 병이 나서 여기가 터지고 저기가 터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맞도록 딱 알맞을 만큼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기 바랍니다. 내가 그러면서도 무슨 병이 나면 내가 이걸로 죽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오래 살기를 원하는지. 또 그것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왜 그런 신념, 그런 생각을 주셨을까? 이유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점차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오래 살면 살수록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아담은 깨닫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말에 이런 얘기가 있죠. 그 한국말 말이 아닙니다. 브라질 말도 있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얘기. 참, 제 장모님이 막내 아들을 잃었을 때 저는 그 모습을 지금도 기억해요. 차디찬 아들이 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그걸 놓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러시다가는 몇 년 못 살고 병이 나서 돌아가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 1년, 3년 이렇게 지나니까 그것도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해수가 되십니다. 시간이 이야기가 아담도 그렇게 참 가슴이 쓰라리게 아팠던 그 생각이 점점 뭐예요? 지워지고 그에게 다시 행복이 찾아오는 시간을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죽었고 첫째 아들은 떠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셋째 아들 셋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다시 행복한 순간을 조금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들이 나면 날수록 뭐예요? 아담은 그들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그는 보면서 다시 가슴 아픈 세월을 지냅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참 당신의 첫아들 아담 그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가 애처로워서 그를 위해서 큰 선물을 하나 주십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일곱째 아담의 7대 손 에녹이라는 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담의 아들이 하면 7대 손입니다. 아담이 622세가 되었을 때 7대 손 에녹이 태어납니다. 그 에녹이 365년을 살면서 우리 창세기 5장 24절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5장 24절에 뭐라고 기록되냐? 창세기 5장 24절. 아주 에녹에 대한 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주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4절 제가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네? 에녹의 그는 여기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더니?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데려가셨다. 에녹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에게 그냥 반했어. 너무나 사랑했어. 그래서 한 300년을 교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또 보내시니까 그냥 몇천 년 있다 다시 보기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에녹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단순하게 에녹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에녹을 어떻게 했어요? 승천시키셨습니다.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 가십니다. 누굴 데려가실까?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던 자. 하나님과 같이 어떻게 살던 자? 행복하게 살던 자. 여러분, 동행이라는 얘기가 그렇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이해가 돼요? 동행한다는 얘기가? 그냥 항상 하나님의 얘기 듣고 하나님의 뭐 쉽게는 동행한다면 어떻게 가는 거예요? 같은 발걸음으로 그렇지만 같이 손을 잡고 이렇게 동행한다고 그러죠? 근데 여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어요? 하나님과 에녹의 사이가 어떻게 했어요? 같이 있는 것이 어떻게 했어요? 행복한 삶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삶은 정말로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마음에 행복이 없으면 그 마음은 무엇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포인트를 내가 지금 행복한가? 나의 이 행동들이 행복한 행동인가?
이것을 기준으로 세우면 정확한 길을 걸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좀 쉽다고 표현할까요? 가장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인가 안 있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이것입니다. 우리 부부 생활하면서 살면서 그냥 꿀이 줄줄 떨어져요. 네? 우리 머리들 극적 하시는데 꿀이 줄줄 흘러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면서 모든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가 행복하던 길이 행복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예수님이 없었을 때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철두철미한 누구였어요?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 속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그들이 행복했습니까? 행복지 않았습니까? 행복한 모습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했던 뭐가 틀리니까 뭐예요? 당장 죽어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런 것을 서슴지 않고 표현했던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그런 표현을 하지 않겠죠? 자, 여러분, 아담은 에녹이 죽을 때쯤 비슷하게 아담은 930년을 살고 죽었고 에녹은 그 횟수로 보면은 986년 이제 아담 때부터 계산해서 그러니까는 한 50몇 년을 더 살고 에녹은 하늘로 부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세대들 보면은 이 땅에 대홍수 사건이 있었죠. 그것이 언제 일어나는 것이냐면 1656년에 일어납니다. 그 횟수는 에덴에서 나와부터의 횟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1656년에 대홍수로 세상에 멸망합니다. 근데 아담은 930년에 그러니까 아담이 죽고 한 700년 지나서 대홍수가 납니다. 자, 그 후 세상을 아담의 식구 외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세상 몇백 년 지나지 않아서 무슨 사건이 터져요? 바벨탑 사건이 터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대로 사람들을 멸하시지 않고 한 방법을 쓰시는데 그것이 뭐예요? 언어를 혼동시켜서 사람들의 파워를, 힘을 분산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을 가장 괴롭히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을 괴롭히는 단체. 그 단체는 지금 모든 나라에 갇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단체인 것 같아요?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게 시작된 것으로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근데 그들이 힘이 합쳐지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그 회사가 어떻게 되면 상관치 않아. 자기네 이득만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노동조합입니다. 한국에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 미국도 온 세계가 노동조합.
그래서 자본주의와 대항해서 싸우는 노동조합. 그런데 그것을 자본주의도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생겼고, 또 그런가 하면 노동조합 자기네 파워가 생기니까 자기네 나름대로 그냥 최고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그냥 분투 노력하는 그룹이 되었습니다. 또 그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어때요? 가장 부패스러운 정권이 됩니다. 그 대표는 브라질입니다. 한국도 비슷하게 쫓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의 그 악한 마음들, 그 마음가짐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분산시키셔서 세상이 좀 지속되도록 하신 것이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분산시켰죠. 그래서 아주 한 언어로 하나가 뭉쳐서 이뤘던 것을 할 수가 없어서 뭐예요? 갑자기 뭐예요? 수백 개의 그룹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언어를 쓰는 사람끼리 모여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해서 온 지구 땅에 뭐예요? 인종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한국말 하는 족속 사람은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중국말 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어쨌든. 자, 여러분. 그러나, 이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은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게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의 손아귀에 꽉 쥐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세상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도 그랬고, 바벨탑 사건도 그렇고, 그 후에 이 땅에 지금, 바로 지금,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그게 사실 러시아의 전쟁도 아니야. 누구의 전쟁이에요? 푸틴과 우크라이나의 전쟁. 자기 권력을 위해서 지금 수만 명의 사람이 죽는 것이 뭐예요? 눈도 깜빡하지 않고 있는 그 독재자. 이런 세상. 이 와중, 이해하기 힘든 이 세상, 이 안에 뭐예요? 누구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보이지 않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금 향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 하나님을 찾는 무리를 찾고 계시며 그들과 같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몇 명이다? 여러분, 이 지구 역사에 그렇게 많던 사람 가운데 노아 한 사람, 그의 식구, 딱 그들만이 택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만 택하고 다 죽이기로 결정하셔서 그 일이 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행하게도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과연 지금 이 땅, 이 순간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참 세상은 그냥 완전히 물질 문명의 그냥 노예가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더 이상 한치도 못 보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성경은 어떤 거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영원한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느끼시면 좀 아멘 하셔야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예요? 영원한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영원한 삶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껴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을 여러분 참 느끼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떠오를 때 행복한 자가 될까요? 정말 우리는 그때 비로소 행복한 자가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시작된 유대교, 그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이 세상 일 가운데 전부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그 유대교가 유지되기 위해서 그들은 뭐 했어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좋은 말로 하면 투쟁을 하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그것보다도 먼저 무엇을 구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그것보다도 앞서 무엇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그들은 쉽게 얘기하면 제가 오늘의 말씀 뭐예요? 내가 지금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어디 갑니까? 베데스다 연못 지나시다가 38년 된 중풍 환자를 보시고 예수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측은한 마음. 그게 우리 사람에게 정상적인 마음 아닐까요? 그 마음이 들어서 38년 된 중풍 환자를 거기서 구해주십니다. 병을 낫겠어요. 여러분 38년 동안 중풍 환자로 한 처음에 뭐 5년, 10년은 찔뚝거릴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풍이 더 옵니다. 정도 가면 어떻게 돼요? 앉아 있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풍이 또 오면 어떻게 돼요? 그 정도 되면은 완전히 누워있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누워있기를 몇 년은 몰라요. 그러나 최소한도 10년 이상은 아마 그 환자는 누워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내가 낫고자 하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이 중풍 환자 어느 누구도 그때까지 그의 곁에 와서 이렇게 친절히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낯선 한 젊은이가 와서 뭐예요? 내가 나쁘지 않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일어나라. 네 자리를 갖고 가라. 기록에 보면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이었어요. 그 중풍 38년 동안 중풍 환자였던 누워서만 지내던 저 거지 중에 상거지 중풍 환자가 일어나서 지금 제 자리를 들고 가는 모습을 봤을 때 그 마음에 정말로 행복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와! 박수를 치면서 같이 기뻐했겠죠? 근데 그 유대인들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무슨 책망합니까? 야, 너 어떻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순간 있었으면 그 중풍 환자를 봤으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미영씨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같이 기뻐했을까요? 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그를 정죄합니다. 네가 어떻게 안식일날 이 짐을 들고 걸어가느냐?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이 행복한 자였을까요?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든 내가 어디에 있든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점검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들이 뭐예요? 유일하게 하나님과 같이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왜? 우리를 꾀는 사단은 정말로 지능이 우리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지능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끝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땅을 그대로 둬두면 세상은 더 이상 뭐예요?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한 때
오실 약속하신 분이 오셨어요. 그것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후에 침례를 받으시고 그때부터 3년 반 동안 공생을 하시고 3년 반 후에 침례 받으시고 3년 반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셨던 거기에 기록된 말씀도 우리 보면서 갑시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제가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자,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늘이 열리고. 무슨 뜻이에요?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리면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그냥 파란 구름이 펑 뚫려서 뭐가 쭉 보였다는 얘기예요? 무슨 문이 열렸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침례 그 시간 물에서 잠기는 그 순간 뭐예요? 두 번째, 영원한 죽음이 없애시고 일어나는 순간. 그래서 3년 반 후에 그것을 완성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그 순간 뭐예요? 하늘이 열렸다. 누구를 위하여 열린 것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열린 하늘인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러시면서 들려진 음성이 뭐예요? 17절.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에게 주신 이 말씀은 또한 누구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나 한 사람 한 사람 위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입니다. 아멘. 이것을 지금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뭐예요? 침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시고 이 순간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거예요? 삶의 시작인 것이에요. 자, 그 다음 예수님께서 첫 번 공중 설교하실 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8복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 자, 몇 절만 읽어봅시다. 10번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어떻게 보면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가 할 수 있겠지만, 자, 현대인 성경 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제가 읽을게요.
들어보세요. 어떻게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뭐예요?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행복하다. 그 다음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참 이 세상 언어는 맞지도 않는 거. 슬픈데 어떻게 행복해? 왜 슬픈 거예요? 자기의 인생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슬퍼. 내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맞지가 않아. 왜 내가 이런 길을 걸을까? 그러면서 마음에 뉘치면서 회개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하는 자로다는 슬픔에 처한 자들은 행복한 사람이라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정반대의 걸음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얻을 때 행복감을 누립니다. 이것저것 살 때 행복감을 누리고, 내 돈으로 내가 막 멋진 여행을 하고 이렇게 쓰면 행복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성경은 그와 반대예요. 진정한 행복은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러 오셨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행복, 불행하여진 인류들에게 행복을 찾아 주시기 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떠나서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합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이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 영원한 삶과 행복을 같이, 그 두 단어는 같이 붙어 다니는 그런 것입니다. 영생과 뭐예요? 행복. 자, 이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가장 잘 표현하는 글 가운데 무슨 글이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는데 22장 2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들 잔치를 위하여 뭐예요? 혼인잔치, 결혼, 잔치를 베푼. 자, 임금의 결혼식, 임금의 아들 결혼식은 준비가 좀 많아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권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준비 과정이 깁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아들의 결혼식을 정해놓고 뭐예요? 사람들 다 초청했어요. 근데 결혼식장 딱 문을 열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안 왔어. 다급해진 임금. 어떡합니까? 처음에는 그냥 조용하게 사람들이 단일 밖에 있는 주변 사람들 끌어들여. 본래 초청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자리가 너무나 비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군대를 풀어서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찾아다니는 시장도 가고 뭐 어디가 그냥 다니 새벽장 다니면서 뭐예요? 사람들 다 끌어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궁전을 꽉 채웠어. 그때서 왕이 비로소 마음이 조금 어떻게 했어요? 흐뭇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뭐 성경 보지 말고 다 아는 얘기니까. 임금이 딱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누구 옷을 입고 있어요? 당신이 준비해온 옷을, 당신이 주신 옷들을 다 입고 있는데 거기 유난하게 한 사람이 왕이 준비하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딱 발견됐어요. 그가 거기서 쫓겨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교훈입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첫 번 사람들이 채우지 않아서 그 자리를 누가 채웠어요? 누가 채웠어요? 멀리 가지 말고 누가 채웠어요? 우리들이 채웠다 이것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자리를 채우지 않은 사람들 우리 좀 감사 편지 좀 써야 되겠죠? 네? 그들 덕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 천국 왕의 임금의 잔치에 우리가 초대를 받은 자라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쫓겨난 사람은 왜 쫓겨납니까? 뭘 안 했어요? 왕이 준 옷을 안 입었어요. 여러분, 여기 기록에 보면은 장터에서 사람들 끌어옵니다. 장터에 갔던 사람들 무조건 거기 잔치집에 와서 그냥 왕이 주는 예복만 입고 입으면 좀 괜찮아요? 괜찮을까요? 예복 입기 전에 뭘 해야 될까요? 네? 목욕을 해야죠. 목욕을. 여러분, 이 목욕이 뭔지 아세요? 침례식입니다. 여러분, 이 침례를 여러분 종교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넌센스입니다. 침례식은 뭐예요?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마음에 결정합니다. 이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 침례 안 받으신 분 언제든지 기회를 놓지 말고 침례를 받으세요. 마음에 하나님과 같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침례를 받으세요. 오늘 누가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어요. 구약 성경에는 침례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침례는 요한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침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 침례 요한 하잖아요. 그가 침례식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단어가 붙었습니다. 그에게 가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 요한은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침례를 줍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예요? 이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뭐예요? 다른 후대 사람들에게 본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어느 때는 때가 없는 것이에요. 마음의 결정이 되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정말로 내가 침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면은 오늘이라도 말씀하시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침례를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루지 하나의 종교 예식이 아닌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침례를 준다고 해서 교회가 얻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침례를 주기를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였기에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고 나니까 침례 받으신 분들 좀 행복해요? 사람들, 나는 그때 말이야 그냥 어떻게 하다가 얼떨결에 그냥 받았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얼떨결에 받았던, 강제로 받은 것은 복입니다. 어떻게 받았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것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 2장, 오늘 성경 봉독에 주신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골로새서 2장 제가 11절부터 15절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시고 제가 현대어로 이렇게 번역된 것을 좀 읽어드릴게요. 왜? 이것이 좀 더 우리가 참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읽어드립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손으로 베푼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육적인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침례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의 손으로 베푼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육적인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침례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할례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할례식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받지 않는 자는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침례식을 할례식과 동봉하시면서 뭐예요? 여러분은 사람의 손으로 베푼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표현한다면 여러분은 사람의 손으로 베푼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육적인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이 죄에서 떠나는, 죄와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 12절, 여러분은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 묻혔고, 무엇이 묻혔어요? 옛 사람이 묻혔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 또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아, 그 정도면 여러분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여기?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도 전에는 죄와 할례 받지 못한 육적인 욕망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으나 이 세상 사물, 이 세상 삶에 거기에 기준이 되어서 우리들은 죽었던 몸이지만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 여러분, 자, 여기 좀 주목하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원죄라는 얘기 드렸어요. 원죄. 너무나도 많은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없어진 것은 원죄, 아담으로부터 계승받은 죄가 없어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것만 없어진 것이에요? 기록은 뭡니까? 우리의 뭐예요? 모든 죄. 아담을 통해서 온 죄를 얘기한다면 여기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아담을 통해서 너희가 죽은 몸으로 나왔는데 그것은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해 주셨고. 자, 14절.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채무증서를, 여러분, 채무증서가 뭐예요? 내가 빚졌다는 약속 얘기죠? 내가 죽었다는 빚졌다는 약속. 여러분, 그 약속을 째든 불태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돈 지불할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당신의 몸으로 그건 어떻게 했어요? 불살라 태웠다 이것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채무증서를, 율법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너무나도 이거 살 수 있는 자가 아니야.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주셨습니다. 아멘. 자, 이 정도면 바짝바짝 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뛰고 있어요, 마음속에서는.
뭐 겉을 떠도 좋습니다. 우리의 뭐예요? 예? 율법의 참의 정서를 우리가 비친 그것을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 다음 15절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뭘 줬어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하게 되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행복한 자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전에 자 마태복음 6장 봅시다. 마태복음 6장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오늘도 저 뒤에 시계가 없어서 그냥 얼마큼 지나는지 제가 몰라요. 자 6장 31절 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방인이라는 것이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야.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해주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이 뭐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입고 내가 먹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태양을 주지 않으면, 햇빛을 주지 않으면 모든 생물을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기를 보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 산소 안 보내면 죽어요. 참,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가장 흔하고 가장 공과를 얻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 가장 흔하고 가장 공과가 될까요? 가장 공과는 좀 이상한 표현이? 어때? 그렇게 주셨을까요? 힘들게 얻도록 하셨을까? 왜 대답이 없어? 힘들게 얻도록 하셨을까? 구원을? 그냥 뭐 하면 돼? 그냥 왕이 우리를 끌고서 어디까지 갔어요? 잔치집에 들어갔어. 궁전에 들어갔어. 이제 뭐만 하면 돼? 그냥 들어가니까 뭐해? 샤워장이 나와. 거기서 뭐예요? 비누 주고 수건 주고 다 그냥 다들 모욕하고 같이 모욕하고 그 다음에 더 가니까 뭐가 나와요? 수건 타월이 나오고 향수 나오고 딱 바르고 그 다음에 더 가니까 뭐가 나와? 양발 나오고 구두 나오고 그냥 옷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면서 오는 거 그냥 그대로 걸치면 돼. 이것이 구원이라 이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구원을 지금 내가 뭘 해야지 구원한다는 이 가르침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목숨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몇 년 살지 모르지만 제가 계산적으로 우리 엄마만큼 살면 제가 얼마큼 사면 죽어요? 이제 25년도 아니에요, 이제는. 22년 살면 여기 젊은 사람들이 내 관을 들고 갈 사람도 있겠죠? 여기 계신 분들 그때까지 살아서 그냥 저를 위해서 엉엉 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그 다음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대로 꾀를 부리고 지혜롭게 한다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지혜로워서 탁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꾀를 부리면서도.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이 나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네. 알아요? 꾀를 부리면서도 내가 속으로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다. 이런 착각 속에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우리는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다 이것이에요. 먼저 할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것이라 이것입니다. 구약 당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형성되어서 이제 다윗의 세월도 지나고 솔로몬의 세월도 지나고 이 나라가 둘이 됐어요. 북방, 남방 유다로 갈렸습니다. 그때의 이 북방 왕들은 처음부터 악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왕이 되었어요. 그 중에 가장 악한 왕 가운데 하나가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본래 악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우리 남자들은 사실 악하지 않잖아요. 이거 얘기 잘못했나? 누구들이 더 악해? 이 마누라를 얻었는데 마누라가 보통 악한 여자가 아니야. 그리고 이 마누라가 얼마나 우상을 바알신을 섬겼든지 바알신의 그 딸이야. 바알신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러니 이 아합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렇게 곱게 말이지 순하게 우리 최원표 집사님처럼 순하게 태어난 사람이 그 다음 이거 안 되겠네. 그 집 앞에다가 화려할 테니까 이거 뺍시다. 네? 그 악한 꾀가 많은 그 아내 때문에 이 아합이 그냥 대대적으로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여 애굽에서부터 끌어올려서 나라가 형성된 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 국가가 뭘 시켜서 그 궁전 안에서 무슨 신을 섬겨요? 바알 신을 섬기는 예배를 매일같이 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 나 같으면 안 할 텐데. 여러분, 아합이 좀 미련해서 그랬을까요? 그 섹시가 너무나 이쁘니 거의 푹 빠진 거야. 저 이쁜 여자들 골라내. 여러분, 마귀는 별별 수단을 다해서 사람들 꼬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당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당신 이게 무슨 짓이냐? 이제 당신이 좀 깨닫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도록 왕이 그렇게 하니까 온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전에서 먹여 살리는 바알신과 아세라상의 신의 제사장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850명이었습니다. 850명이 궁전에서 주는 것을 먹고 거기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 대신 오리지널 하나님의 섬기는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다 갖다 죽여버렸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숨어서 간신히 목구멍에 풀칠만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당신 이스라엘 백성과 당신이 깨닫도록 이 땅에는 비가 안 올 것입니다. 그 세월이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옵니다. 자, 1년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견디면 해요? 예, 브라질에도 1년, 한 6개월 정도 비가, 한 7, 8개월 비가 안 오니까 말이죠. 지금 몇 년 전에 기억나세요? 그냥 물난리 났죠? 물난리가 아니고 물이 모자라서. 여기 저수지들이 그냥 막 밑바닥이 됐어. 우리 동네 그 저수지가 한 3개월 전만 해도 아직 밑바닥 거의 날 뻔했어요. 근데 그냥 그 근래 비가 쫙 와서 그냥 막 차니까 얼마나 보기도 좋은지 우리가 그 물을 먹고 사거든요. 여기 물 길러 쌍파로 올 뻔했어요.
자, 3년 반 동안 비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1년, 2년,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시냇물들이 어떻게 돼요?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같이 죽게 됐어요. 하느님의 백성들도 죽게 됐어. 그 중에 누구? 엘리야 선지자도 굶어 죽게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어디까지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요. 죄송합니다. 거기 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보냈냐면요,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가 아침에는 떡 한 쪽하고 고기 한 쪽을 갖다 줍니다. 그 물은 뭘 마셨냐? 아직까지 그 시내에 물이 좀 흐르고 있었어. 그 물을 그걸 마시고 까마귀가 갖다 주는 빵하고 고기를 먹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항상 왔어. 자, 그렇게 해서 한 몇 달 지나니까 그 시냇물도 말랐어. 아니, 까마귀가 빵을 갖다 줄 수 있지만 물을 좀 어떻게 갖다 줄까? 요새처럼 플라스틱 있었으면 플라스틱 봉지가 될 텐데, 그때는 또 플라스틱 봉지도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야, 여기서 이쪽 남쪽 방향으로 얼마 가면은 사르밧이라는 동네가 나오는데, 거기에 가면은 너를 봉양해 줄 한 여인이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친 대로 그쪽으로 쭉 가니까 그 아주 그냥 산이고 언덕이고 말이죠. 그냥 새파란, 그래서 하나도 없고 그냥 완전히 누런 가시만 있던 그때 한 여인이 땅에서 뭘 줍고 있는 거예요. 뭘 주나 보니까 마른 가지 있잖아요, 나무. 그걸 줍고 있는 것이야. 그래서 엘리야는 만나자마자 이 사람이구나 딱 하나님께서 가르친 그 사람을 하고서, 야, 나한테 물 한 컵만 갖다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여자는 물을 가져다 가는데, 엘리야가, 야, 물도 물이고 내가 너무 배가 고프거든? 빵 한 쪽만 나한테 달라고 얘기해요. 그때 이 과부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열왕기상 17장 10절입니다. 이 말씀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 자, 10절입니다. 찾았어요? 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0절.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로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11절.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야, 떡 한 조각 나한테 갖다 줘. 그때 그 과부가 하는 얘기가 12절.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 가지를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 한 끼, 그 두 사람 간신히 먹을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빵 만들어 놓은 것도 없어. 밀가루가 조금 있고 기름이 조금 있는데 그것을 만들어 먹고 죽기 전에 내가 지금 한쪽이라도 또 아들을 먹이고 뭐예요? 같이 죽으려고 이렇게 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랍니까? 13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 먼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합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수락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전파됩니다. 14절.
자, 같이 봅시다. 14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토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르밧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고 이방 여자였습니다. 이방 여자. 먼저 하나님의 종에게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내렸어요? 이제 다시 비가 와서 음식이 생산되는 그날까지 내 밀가루 통에 뭐가 끊지지 않을 것이다?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뭐예요? 기름이 끊어져요.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과부가 집에 가서 밀가루 통에다가 밀가루 꽉 채워줬을까요? 기름병에 기름이 찰찰 넘쳐갔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그냥 한 끼 하면은 뭐예요? 믿음으로 한 끼에서 먹어. 그리고 아침 먹었어. 그 다음에 저녁 먹으려고 또 하면 뭐 어떻게 됐어요? 또 있어. 여러분, 우리 주의 기도문에도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일용한 하루의 음식을. 여러분들이 행복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욕심이 많아서 행복지 않아요. 네? 욕심 있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어. 욕심을 버리고 먼저 뭘 구하라? 여러분, 그 이해하기 힘들어. 그 나라 하지 말고 먼저 무엇을 구하라? 벌써 잊으셨어. 오늘의 제목의 말씀이 뭐예요? 먼저 뭘 구하라? 행복을 구하라. 그래서 이 정말로 진정한 행복 속에 사시는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첫 아들을 낳으시면서 영원한 삶, 행복한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에 빠져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에게 다시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머릿속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 깊이 진정한 행복 속에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일이 내 주변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불행한 생각을 갖게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소생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을 추구하며 행복한 삶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